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장 3절부터 11절까지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에 에베소에 여전히 머물 것을 내게 간청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명하여 그들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게 하며 이런 것들은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그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나 주장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것을 알라. 곧 율법은 의로운 사람으로 인해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법을 무시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속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사람을 죽이는 자와 음행을 이 교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교리는 내게 맡기신 복음 곧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따른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시고 존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도록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목으로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바로잡으라.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바꾼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제가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편식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서 가장 치명적인 무엇입니까? 편식하고 음식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아이들이 편식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고 보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아이가 편식을 계속하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음식과 같아서 이렇게 연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또한 단단한 음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들은 여러분에게 좀 딱딱하고 또 단단한 음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영양분의 섭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연약하고 부드러운 음식만 먹게 된다면 여러분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가 더 필요하시기 때문에 어떤 자매님이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전에는 초식을 하다가 갑자기 언제부터 육식을 하게 됐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어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이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래는 인간과 모든 동물들이 초식을 먹게 되었었는데 바로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한 동물들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투와 이러한 세상을 이제 이 기후가 바뀌어진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서는 꼭 힘을 줄 수 있는 단백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이제 그들에게 허락했었습니다. 이 죄가 관영되지 않았을 때 심판이 오기 전에는 이런 초식으로도 가능했지만 이러한 이제 영적 전투가 더 치열하고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단단한 음식이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서도 저희들에게 이제 영적으로 편식이 아닌 또 부드러운 음식만이 아닌 이런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어려운 내용 중 어렵다고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좀 딱딱한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밖에 없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꾸미는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에 주의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오히려 논쟁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헛된 다툼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기를 좋아하고 개인적인 사상과 사설들을 앞세웁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보다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앞세우게 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들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다른 교리를 가르친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교리는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것이며 성도들 사이에 영적인 혼란을 양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짓 교리의 위험성에 대해서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된 교리에 휩싸여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과 관련해서 첫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하고 두 번째 내용인 꾸며낸 이야기와 끝없는 족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주는 일보다는 논쟁을 일으키는 그 거짓 교사들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교리는 전에도 말씀하신 건강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서 바로 이 건전한 교리는 바로 건강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건강하고 건전한 교리를 먹으면 사람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이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작금의 여러 가지 이 기독교계에 일어나는 형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집어 던지고, 그렇죠? 마치 성령을 자신의 하수인인 것처럼 성령 받으라 하고 성령을 집어 던집니다. 자신이 성령을 보내고, 그렇죠? 보낼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저도 실제로 있었어요. 이전에 제가 부흥의 일반 세속교회에 다녔었는데 기성교단교회에서 한 부흥회를 했는데 그 부흥회가 온 강단을 휩쓸면서 사람들에게 물을 뿌리는가 하면 바가지에다 물을 떠가지고 물을 뿌리는가 하면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집어던지고 사람들은 그걸 받는다고 신용하고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렇게 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집회에도 참여했었고 그것을 목격했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그러한 형태들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사람들은 또 무의식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들은 이상한 개소리나 또 이상한 새소리나 또 동물들의 소리를 냅니다. 그것은 건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건전합니다.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워주고 더 정신이 똑바로 차려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에요. 비이성적이고 이상한 속에 갇혀있고 항울경 속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역할이 아니에요. 건전한 교리는 사람을 건전하게 만들어주고 건강하게 만들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성령에 속한 것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오히려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좋다고 아무 분별 없이 그것을 쫓아가서 또한 거기서 은혜를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건전한 교리와 더불어서 이렇게 또한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건전한 말들을 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디도서 2장 8절에서는 건전한 또한 대화에 대해서 말하고 발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발언. 항상 우리가 말할 때 건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아까 같은 꾸며낸 이야기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것처럼 꾸며낸 이야기들, 이런 또한 족보들, 이런 것들은 다 건전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익한 논쟁에 치우치게 만드는 대표적인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베드로후서 2장 디모데전서를 펴고 계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서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던 것 같이 너희 가운데도 거짓 교사들이 있으리니, 거짓 대언자들을 거짓 교사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들은 정죄받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와서 심지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까지 하고 자기들 위에 신속한 파멸을 가져오리라 라고 말했어요.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여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침투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가톨릭의 천주교의 예수회 조직이 있어요. 이 예수회 조직이 미국의 가장 큰 교회들, 대형 교회에서 잘 되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이나 신학교들을 침투시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도 간첩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는 아마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면 간첩들이 어떻게 해요? 오랜 동안 몇십 년 동안 이곳에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가 심지어는 정부 고위 공무원으로, 그렇죠? 또 관료들로 들어가서 또 군대까지 들어가서 기밀들을 빼앗아 그 기밀들과 정보들을 넘겨주고 교란시킵니다. 맞습니까? 똑같은 일들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불리는 단체들이, 비밀 조직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근본주의 성경적인 교회에다가 그들을 침투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굉장히 유능한 사람처럼 처음에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수십 년 동안 아주 사람들에 의해서 평판을 받는 것처럼 평판을 받고 마치 대단한 사람들인 것처럼 정평이 납니다.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근본적인 교리를 바꿔버리고 원칙을 바꿔버리고 거기에는 학칙을 바꿔버리고 교회 안에는 헌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파멸시키고 전부 이 교회를 자유주의 쪽이나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회가 하는 건데, 이러한 예수회가 하는 것을 또한 어디서 본받아서 하고 있냐면 지금 신천지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들이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 특히 신천지는 작은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요. 작은 교회 가서 자신들의 조금씩 아주 우연인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뭡니까? 자신들이 전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들의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씩 새를 불리기 시작해서 이상한 소문들을 내고 목회자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그것을 스캔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목회자를 몰아내고 새로운 좋은 목사가 있다고 소개해서 자신의 신천지 교회에서 데리고 와서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신천지 교회로 넘깁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여기 보면 이단 교리들을 몰래 들어와서 실제로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자신을 사신 주님까지 부인하게 되고 파멸로 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교리가 나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구약 성경을 잘못 사용한 것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실제로 하나님의 법, 율법의 내용이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아까 여기도 율법이 나왔죠. 첫째, 그들은 믿는 자들을 은혜의 자유에서 끌어내어서 다시 율법주의라는 속박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신학적인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 쉽게 여러분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서침례교회나 독립침례교회 또한 이렇게 실행을 하는데 엄격한 교회들을 율법주의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율법주의란 말은 그것에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들을 접목시켜서 구원의 교리에 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킨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더하거나 빼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놀라운 그 어떤 구속에 대한 사역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그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다 똑같아요. 마지막 한 부분만 이야기합니다. 이단이란 뜻의 정의가 뭐예요?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단의 뜻의 정의가 뭐예요? 예, 끝단자죠. 다를 이 끝단자예요. 아주 이것은 우리가 이게 용어를 잘 번역했거나 선정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서에서 나옵니다. 요한서 신에서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서 나가서나 우리에게 속하지 않는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양을 갖고 있는데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모양만 갖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단들이 제가 아까 끝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끝이 다르다고. 근데 어떻게 다릅니까? 자, 우리와 교리와 다 똑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 교리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플러스 안식일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교회 캠벨라이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우리하고 교리가 다 똑같아요.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침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여기 있는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의 여기서 교회에 침투했던 이 유대주의자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지만 또한 율법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천주교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마리아도 믿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지만 선행을 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하지만 여러분이 7대 종사라고 있는데 7대 종사 칠대 성사를 여러분이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7대 성사를 지금은 이야기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를 안 하고 그것도 세례도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죽기 전에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례를 받는 거는 침례 받는 걸 계속 미루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기 직전에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원이 이루어집니까? 잘못된 구원입니다. 율법주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잘 행하더니 이제는 이상한 교리를 쫓아 빨리 그렇게 급속히 옮겨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했었던 것을 지난 시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한해요. 이상하게 사람들 마음속에는 종교심이 강해서 어떤 것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뭔가 해야 하고 뭔가 더 해야 하고 뭔가 더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하고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멘.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갚아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을 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단 한 번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 약간의 다른 교리들을 각색해서 덧붙이는 것, 이게 바로 이단 교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이상한 교리들이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해. 에베소에서는 바람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아까 13장 9절에서는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 다니지 말라. 이전에 제가 교회 생활할 때도 여기서 제가 종말론을 사실 공부를 더 많이 했고 또 학교에서 전공을 했었어요. 논문도 그것으로 썼고,
그래서 종말론의 일강에서 종말론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강연을 하니까 다음에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대언이 얼마나 놀라웠게 성취되고 있는가, 또 다른 경전들하고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대언인데, 이 종말론을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몇 사람이 계속 찾아와요. 소문을 듣고 또 강연을 듣고 그래 와가지고 종말론 때문에 안다니 보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종말론을 잘한다는 사람들은 다 찾아다니더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하더라고요. 그냥 그런 식으로 교회 생활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당신 어느 교회 소속이면 교회 소속 없대요.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자기가 원하는 교리만 찾아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한 교회 소속되어지지 않고 그 말씀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와 닿는 것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분명히 말씀하는데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건전한 전체의 교리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다 말씀을 드리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한 일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랬어요. 은혜. 이 은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에 전념하는 자들에게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느니라. 대표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 때문에 웰빙이라는 바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빠져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디로 몰려가면 안식일 교일에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이 이 건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면서 초식 이야기, 채식 이야기를 한다. 소식이 아니라 채식을 이야기한다. 채식주의자들이잖아요. 위험한 것입니다. 음식을 삼가하라 그러고 결혼을 삼가하라고 그러고 디모데에서 나옵니다. 결혼을 삼가하는 데가 대표적인 데가 어디예요? 캐톨릭 아닙니까? 그리고 음식과 이런 실제적인 결혼의 문제, 가장 인간에게 직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단들은 교묘하게 만들어서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음식에 대해서 할 때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너무 지나치게 이 음식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다 보니까 막 그쪽에 하면 막 좋은 것을 찾아다니면서 좋은 음식, 좋은 건강에 대해서 세미나 하는 데는 다 찾아다녀. 건강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예, 우리가 우리 몸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강한 음식을 준비하고 먹는 것을 필요하지만 그것을 따라서 쫓아다니지 마세요. 미식가들처럼 대전에 무슨 음식이 맛있는 게 있다, 부산에 무슨 음식이 있다면 그냥 운전을 해가지고 그까지 가서 음식을 먹고 와요. 그리고 또한 음식 먹었던 소감을 막 올려놓고 인터넷에. 저는 정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몇천 원짜리 음식 한 번 먹으려고 차비를 들여서 운전까지 해서 고생해서 생고생을 해서 끝까지 가는 것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원색적이고 강할지 모르지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미식가들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라고 디모데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으로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약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냥 맛없다 이렇게 만들었냐 뭐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것밖에 없냐 반찬. 엄마한테, 아이들 특히 엄마한테 반찬 만드는 거 불평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남편들도 자매님이 정성스럽게 하면 불평하지 마세요. 그냥 주셨으면 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보 고생했어 하고 뭐 이런 거는 있었죠. 아, 음식이 조금 짠 것 같아, 싱거운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는 왜냐면 그러나 그 정도로 이야기는 할 수 있어. 그것까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가지고 왜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었어? 내가 하면 더 잘하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안 하면 자기가 해먹지. 그렇죠? 그럼 왜 아내의 힘을 빌어? 아내 열심히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그렇죠? 음식을 준비했으면 고맙습니다 여보 수고했어 하고 맛있게 먹어줘야죠. 그렇죠? 그런데 자꾸 그런 음식에 대한 불평들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다른 곳으로 자꾸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특징이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입맛을 잃게 될 때쯤에 항상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단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필이 되는
우리가 호기심을 갖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점들을 싹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의 말씀에 여러분이 확 붙들려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은 특히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들은 유독 사복음서에 매달립니다. 사복음서. 여러분 사복음서는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걸 교리로 취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리라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나에게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그대로 다 적용합니까? 아니죠.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돼지고기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이에요. 구약에 쓴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또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 날이라고 하는데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주일로 둔갑한 건 아니에요. 주일을 지키는 또 다른 이유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옛날에는 돌로 쳐 죽였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그렇게 합니까? 아니죠. 그걸 교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7대 명절을 지킵니까? 6월절부터 마지막 장막절까지 지키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성전에 가서 여러분 경배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구약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지만 그렇죠? 우리에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지만 우리에게 기록된 건 아니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적용 못할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가 그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 율법의 일꾼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다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 하에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과 관련해서 설명하신 내용이 더 많아요. 그걸 문맥이나 시대 상황을 잘 이해해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어 가지고 제대로 이해하면서 봐야 되는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관련된 것이에요. 과도기는 여러분 과도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의 교리로 취해서 여러분에게 적용시키면 위험스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걸 우리에게 교리로 다 받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율법을 하는 할례의 일꾼으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생성되면서 또 유대 율법주의에서 은혜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 교리를 딱 취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 다른 성경들과 같이 병행되는지를 항상 점검해보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침례를 받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어떤 때는 주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또 어떤 때는 또 다른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요. 어떤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돼요? 지금 답이 안 쓰죠? 다음에 제가 그것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또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받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잘못해서요. 왜냐하면 특히 사도행전 2장에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함부로 접목시키고 적용시키다면 이단 교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디냐면 사복음서와 주로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왔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교리로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중점을 둡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 시대에 교회에게 주어진 바로 교리의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어떤 특정 사항을 구원을 위한 요소에 더하려고 하면 그거 다 이단이에요. 두 번째로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그들이 은혜의 자유에서 끌어내어 율법주의로 속박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들은 또한 성경을 변개 혹은 왜곡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자, 저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에 잘 보십시오.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뭐라 그랬어요? 먹어라. 그렇죠?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마음대로라는 말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17절에 한 가지 예만 두셨어요. 모든 것은 먹되 한 가지 예를 두셨어요. 주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라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탄이 올 때 어떻게 여러분을 속입니까? 3장으로 가보십시오. 사탄이 올 때 여러분을 어떻게 속이는지 잘 보세요. 자, 3장 1절부터 이제 뱀은 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의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이 뱀은 사탄이죠.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뭐라 그래요?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주님은 먹으라 그랬죠. 근데 사탄은 뭐래요? 먹지 말라 하더냐 하고 이렇게 교묘하게 말을 바꿔서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시킵니다. 그 꼬임에 넘어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기꾼들 이야기 들으면 막 빨려 들어가죠. 맞습니까? 또 약장수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빨려 들어갑니다. 옛날에 이 쫓겨난 병 안에 이어가지고 그렇죠? 예, 건강, 예, 만병통치약이다 이러면서 막 하는데 그거 이야기 들으면 빨려 들어가요. 오늘 또 할머니들 보십시오. 노인들 데려다 놓고 상품 선전하면서 이 건강 기구만 사면 여러분의 건강은 다 해결됩니다 하면서 얼마나 선전하는데 할머니들이 돈을 다 빌려가가지고 200만 원, 300만 원 자신의 재산 다 틀어가 다 팔았는데 AS도 안 되고요. 얼마 안 가서 고장 나버리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10만 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매혹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사탄도 똑같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끔 질문을 합니다. 자, 계속해서 보세요. 너희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먹지 말라 하시느냐? 2절.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걸려들었어요. 이브가 걸려들었어요. 그러면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뭐라 그랬어요? 동산의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했어요.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먹지 말라 그랬어요.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아예 먹지 말라 그랬죠. 만지지 말라고 안 했잖아요. 근데 뭐라요? 이제 이거는 아예 만지지도 말라. 그 다음에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다고요? 아, 죽을까 걱정 안 해요. 죽을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안 했어요? 죽을지도 모르네. 그리고 뱀이 뭐라고 말해요? 4절 보시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님은 절대로 죽는다고 하셨는데 뱀은 뭐라고요? 절대로 안 죽는다. 그 다음에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이제 좋은 걸 갖다 보세요. 눈이 열리고 신들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신들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딱 그래 가서 보니까 여자가 이제 정신이 싹 돌았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듣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좀 원색적인 말을 쓰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보세요. 먹기에도 좋고. 이전에는 안 그랬어요. 근데 사탄의 말을 듣고 난 뒤부터 어떻게 되겠다고요?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도 따먹고 이게 뭐가 좋다고 또 자기 남편에게 또 갖다 주네. 그렇죠. 그들이
이걸 먹고 난 다음에 눈은 열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탄이 어떻게 말씀을 여러분 하는지 오늘 잘 펴고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먹으라 그랬죠. 그러나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먹지 말라 하더냐 말씀을 바꿉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또한 사탄이 이런 꼬임에 넘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사주를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변개시키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변개시킵니까? 절대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먹지도 말라 그랬죠.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런데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음식을 먹되라고 하셨어요? 자유로이 먹되라고 하셨어요? 자유로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요? 삭제시켜버렸죠. 자, 말씀을 더하고 또 말씀을 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죽을까 염려하는 말씀을 또 바꿔버렸어요. 의미를 곡해시키고 왜곡시켜버렸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존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그것들을 그대로 보존했어요. 여러분 개역 성경은 전에도 이야기했죠. 15구절이 없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3,000군데가 오역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5구절 보셨습니까? 없음 하는 구절을 보셨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거짓말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한 역사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이게 거짓 교사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만 찾아서 읽으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을 문맥을 통해서 보고 이해하고 또 물론 나에게 다가오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이라이트를 하고 형광펜으로 긋기도 하고 줄을 긋기도 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과 더불어 문맥을 통해서 이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다시 찾아야 되고 그와 더불어서 또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여러분이 다른 성경 구절에서 병행 구절이 나오면서 병행 구절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지해 준다 이 말입니다. 백업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성경은 참 재밌어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와 같아요. 신비 속에 감춰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찾으면 이 숨은 그림이 차츰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씩 맞춰지는 신비함을 여러분이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거 어떤 분들은 이게 뭐라 그럽니까? 큰 이렇게 조각 맞추는 걸 뭐라 그래? 퍼즐 맞추기 하죠. 어떤 분들은 퍼즐을 취미로 맞춘 분이 있는데 제가 미국 갔을 때 어떤 분은요 퍼즐이 요 전체만 해요. 이 전체 이걸 갖다가 일부러 특히 성경적 퍼즐이더라고요. 성경에 관련된 그림만 사가지고 그분이 집에서 심심할 때 늘 앉아서 성경 퍼즐을 맞추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맞춰가면서 그림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막 그 기쁨을 말로 표현을 못 하더라고요. 그림이 완성돼 가니까. 그래가 딱 하니까 진짜 대단한 작품이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맞춰가면서 그림이 완성돼 갈 때 그 나타난 윤곽을 보면 여러분이 정말 흥분합니다. 막 무릎을 치고 막 흥분하고 막 그 흥분의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어가십시오. 아멘. 한 구절에 집착해서 그걸 막 왜곡하고 뒤틀려고 하지 말고 성경이 말한 본문과 또 관계없이 문맥에 관계없이 또는 또 다른 구절에 지지도 없는데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맞추려고 하지 마. 그게 이단들이 하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맞춰보십시오. 지식을 얻기 위해가 아니라 성경을 한번 공부하면 그 퍼즐이 맞춰지는 그 놀라운 능력과 그 권능과 더불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묘한 섭리들을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기쁨을 한번 맛보세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다른 교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 거짓 교사들이 또 행하는 부분을 아주 잘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뭐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개학시킨다, 부패시킨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변개예요. 그런 많은 사람들, 사도 바울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더 많아요.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처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부터 18절. 오늘은 좀 딱딱하지만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니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입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 말이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자 보세요.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들이 들어있으므로 뭐라고?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 왜곡이라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왜곡. 영어로 보십시오. 왜곡이 뭐래요? 영어 킹제임 성경에 보면 왜곡이 레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슬링 하죠? 이게 뭐냐면 겨루어 싸운다 이 말입니다. 막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막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를 쥐어짜고 마음을 쥐어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지나치게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은 플레인하게 그냥 평범하게 평이하게 단순하게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아멘.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알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쥐어짜가 그 뒤에 있는 배면의 의미들을 끄집어내려고 막 쥐어짜고 그걸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조각을 맞추려고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7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하라. 자 18절 잘 보세요. 오직 뭐라고요? 은혜 안에서 자라고 또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 두 가지가 영적 성장에서 필수적입니다. 은혜를 아는 것. 아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은혜를 계속 느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것은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인격과 인격이 연결돼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돼요. 편식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자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세 번째로 마지막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그들은 또한 양심을 속입니다. 다음에 나중에 양심이 디모데전서 1장 이제 7, 8절에서 나오는데 5, 6절과 7, 8절에서 나오는데 양심을 속입니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더 잘 들으세요. 어제 뭐 고된 일이 있으시니까 많은 좀 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신을 잘 차리시고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시 베드로후서 아까 봤죠? 베드로후서 봤지만 베드로후서 다시 2장으로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양심을 어떻게 속이는지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음욕, 성과 성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탐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탐욕, 욕심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불의의 싹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탐욕과 관련있지만 제가 구분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리의 부패에서 삶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자, 그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런 음욕과 관련해서 베드로후서 2장 거짓 대언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여기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 간음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거칠 줄 모르며 불안정한 혼들을, 아까도 불안정한 혼들이었죠. 불안정한 혼들을 속인다. 여기서 여러분 통일교, 제가 전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다 애청교, 문선명과 더불어서 정명서, 이런 이단 교리들이 다 뭐가 관련해서요? 성과 관련돼 있어요. 성을 유린하고 혼음을 강조합니다. 말하기도 어려운, 정말 입에 올리기도 더러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들은 교리를 가르치고 혼음을 강조합니다. 사탄주의자들을 보시죠. 사탄주의자들은 이단들은 아니지고 그들은 아예 멸망을 갈 존재지만 사탄주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사탄의 의식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성관계를 막 부추깁니다. 여러분 오늘날 팝 음악 듣지 마세요. 얼마나 이 팝 음악들이 잘못된지 아십니까? 락은 뭡니까? 락이란 말이 우리가 뭐 단단한 것, 바위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락이란 말이 동사로는 굴린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언어로 거기 쓸 때 락이 뭡니까? 락앤롤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적으로 굴린다 이 말입니다. 그게 락 음악의 배경이에요. 그게 이게 출처라 말입니다. 재즈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성적인 것에서 나왔어요. 재즈가. 지금 힙합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음악들이 다 어디서는 성적인 것들을 자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감성을 건드리고 그 안에는 사탄의 상징들이 다 들어있어요. 다음에 제가 보여줄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요즘 특히 우리나라 가요들 듣지 마세요. 특히 가요들 중에서 요즘 일어나고 있는 뭡니까? 뭐 슈퍼스타 K인가? 뭐뿐 아니라 뭐 K-팝이라든가 거기는 다 사탄의 일꾼들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조직들이다. 피라미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보는 전시안의 눈을 이야기하고 그런 사탄의 상징물들이 곳곳에 그들의 옷과 귀걸이와 이게 이는 문신에 다 새겨져 있고 그 뒤에 배경 화면에 다 들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보면 마음이 자꾸 거기에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듣지 마시고 보지도 마세요. 그것들은 우리의 음란함을 자극합니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죠. 이 락 음악이 어디서 시작됐다고 했어요? 성을 굴리는 것에서 시작된 거예요. 성을 자극하고 감성을 자극해서 성적으로 자꾸 이렇게 뭔가를 발산하고 요구하도록 만든다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것 중에서 바로 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특히 목회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거나 자기가 대단하로서 여성도들 또 심지어는 여성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성추행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음욕으로 불타고 있다면 여기서 음욕으로 가득한 눈을 가지고 죄를 거칠지 모른다. 두 번째로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또 이야기합니다. 자, 베드로 2장 14절 후서 2장 14절 또 뒤에 나옵니다. 그들은 곧 뭐라고 했어요? 탐내는 습관으로 마음을 단련시킨 자들이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항상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고 돈을 생각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욕구들을 항상 채우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을 이득으로 계산해요. 오늘날 제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지만 교회를 사고 팔 때 우리 교회는 건전하게 사고 팔았지만 교회를 사고 팔 때 교회 장사하는 목사라는 이런 사꾼들이 있어요. 교회당을 지어놓고 사람들 조금 끌어나가지고 목회하고 그 교회를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길 때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몰라요. 성도수들의 머리들을 가서 해서 거기다 곱하기 1점 몇 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건물가에다가 인테리어 값 더해서 그건 인테리어는 정당한 것인가. 그런데 성도들을 숫자를 돈으로 계산해 가지고 다 해서 넘깁니다. 팔아 넘깁니다. 성도들은 모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 신문에 양심 선언한 목사님도 나왔어요. 교회를. 그래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교회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한 양심 목사님의 그 은퇴에 대해서 성경이 크게 그때 신문에 대서특보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런 것이 대서특보되면서 그것이 마치 잘한 것처럼 이야기됩니까? 그건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 불법들이 행행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돈으로 계산해. 베드로후서 2장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갔다 그래요. 발람은 무엇을 사랑했어요? 뒤에 나와요. 불의의 싹스를 사용한 구약에 있었던 대언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뭘 사랑했다고요? 불의의 싹스를, 돈을 탐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어요. 2장 16절 가보십시오. 뭐라고 했을까? 자기의 불법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다. 그 욕심을 못 버리니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말을 해서 그를 경고하셨어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됐어요. 또 2장 18절 보십시오. 2장 18절 그들은 뭐라고요? 헛된 것들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것입니다. 헛된 것들을 크게 부풀려 말하고 잘못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 살아가는 자들인데 이제 이러한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함께 앉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비난하면서 뭐라 합니까? 뒤에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뭐라고? 육체의 정욕 아까 성과 관련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방종 아까 돈과 관련되어 있고 탐욕과 관련되어 있어요. 2장 19절 보세요. 그들이 저들에게 뭘 약속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자유를 줄 것처럼 하지만 자신들은 부패의 종이 되었으니. 거기에 들어가는 일반 성도들은 순수한 사람들의 순수해요. 맞습니까? 그러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린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한다 이 말입니다. 이란에 있는 속해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교리를 잘 몰라요. 여러분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사람들 단체들 우리나라도 기독교인들 중에 프리메이슨에 많이 가입한 사람들 많은데 또 자이언트 클럽 이런 것도 다 프리메이슨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게 그냥 단체로 회원으로 밑에 가입한 사람들은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창설되는지 몰라요. 프리메이슨은 이단 집단입니다. 사악한 사탄의 집단이에요. 미국의 대통령들이 여러분 프리메이슨 성경에다 성경을 얹어놓고 선서를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다음에 제가 자료로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그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하지 않았어요. 프리메이슨 성경에다 자신의 손을 얹고 선서했어요. 그들은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자신들을 위한 하나의 하수인으로 또한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꾼 목자라고 해요. 양들을 자신의 도구로 삼고 자신들의 치부를 위한 자신을 자랑하기 위한 치부로 삼는 사람들, 그 사꾼 목자들이에요. 2장 20절 보십시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여러분이 세상이 오염돼서 그런 것들에 말려들면 안 돼요. 아멘?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서 개와 돼지의 속성에다가 성경이 비유하고 있어요. 2장 21절, 2장 22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개와 돼지. 성경에서 개에 대해서 별로 좋게 이야기 안 합니다. 사실은요. 유다서도 봐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유다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보고 계속해서 또 제가 왜 제가 이걸 좀 깊이 있게 다루냐면 오늘날 이러한 교리들이 너무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이 잘못된 것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분별력 없이 무분별한 자들이 성경을 알지도 못해서 그들에게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는 건전하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 이단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우리 교회에 침투해 들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러한 건전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에 또한 그러한 목사님을 두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고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지금 바깥에 나가면 말도 못해. 다음 시간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일어나는 기독교 교계에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이름을 제가 거명할 것입니다. 조영기 목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제가 자세하게 언급은 안 하지만 간단하게 언급할 거예요. 심지어는 김선도, 김홍도 거기에 있는 그 부자 3명 다 제가 언급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너무 비판적이고 너무 다른 걸 하지 않아요. 제가 그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대형 교회라고 해서 성경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이라고 하셨어요. 험난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올바른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큰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멸망의 길로 몰려가고 있고 그것이 단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지 모르고 거짓된 위안을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분별력을 갖고 이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